오늘은 원래 그 서울의 충심교회 조은성 목사님이 설교하기로 돼 있는데 월요일날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내가 갑자기 수술을 하게 됐다고. 뭔 병인지 내가 가지 잊어버렸는데 하여튼 주일날도 강단에 서지 못할 정도로 지금 상태가 좀 안 좋은가 봐요. 그래서 제가 하게 됐는데 오늘 우리 남전도의 우리 성도님들 집사님들을 제가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베스의 축복으로 준비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존재만 하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임하는 거거든요. 누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한테 임해야 돼요? 나한테 임해야 되죠. 성경에 써 있기만 하면 뭐해? 이게 누구 거 돼야 돼요? 내 거가 돼야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엄청나게 32,500가지나 있는데 써 있으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내 거가 돼야지. 여러분 찬송하고 그럴 때 남의 찬송 부르는 것처럼 이렇게 남의 찬송 부르는 것처럼 이렇게 부르고 뭘 해도 내가 남한테 뭐 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건요, 나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내가 말씀을 들을 때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 성경에 있는 게 누구한테 이루어져야 돼요? 나한테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래서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뭐 야베스 축복도 있고.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어떤 복인지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복은요, 4가지 그 특징이 있는데 첫째가 주권성이에요. 주권성. 그것은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소유는 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성이라. 두 번째,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언약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이 갑자기 뭐 말하는 게 아니고 이미 언약을 하신 거예요. 그 언약하신 약속대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럼 아무한테나 주어지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성입니다. 내가 여러분 교회 나왔다고 무조건 하나님의 복이 나한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도 교회에 나올 수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만 전도되어야 될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전도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있어도 교회 다녀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성,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성,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성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성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주신다는 거예요. 자격이 안 되지만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주시는 게 아니고, 결정적인 거는 내가 잘나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의 특징은 영원성이라는 거예요. 영원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을 때 그 복은 땅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영생복락을 누리는 복이라는 거죠. 영원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 중에서 진짜 복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 있어서 복이다. 우리가 역대상은 1장부터 9장까지 다윗의 족보에 대해서 얘기해요. 다윗의 족보에 대해서 쭉 얘기를 많이 하는데, 특별히 역대상 오늘 본문 4장에서는 12지파의 그 계보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12지파의 계보에서 서술을 하는데, 특별히 오늘 지금 4장 9절에 보면 야베스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볼래요? 9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이 카바드라고 하는데 그의 형제들보다 영광스러운 자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의 뿌리를 두고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뿌리는 어디 있어요? 내 인생의 뿌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이 있어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분명한 성경적인 답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뿌리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나요? 하나님께 있나요? 그렇게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야베스는 내 인생의 뿌리가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귀중하게 보시는 거예요. 먼저 개역 성경에는 존귀한 자라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냥 어감상으로는 존귀한 자가 더 이렇게 어감상으로 우리나라 말에는 더 표현이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됐든 그의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라, 가치 있는 자라 이 말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이 그를 가치 있게 여겼는가? 하나님 보실 때 인생의 뿌리, 자기의 인생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그 영국의 그 재벌 중에 캐리라고 하는 재벌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의 이름은 조지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윌리엄입니다. 실화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이니까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 시켰겠죠. 그래서 첫째 아들은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가서 옥스퍼드 대학을 나와서 나중에 영국의 상원 의원이 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도 역시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을 해가지고 이제 진로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 윌리엄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식구들인 데서 폭탄선을 합니다. 나 영국에 선교사로 갈 겁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러잖아요. 이 귀족인데 재벌인데 형은 지금 정치에 입문을 해가지고 상승가도를 달리는데 최고학부를 나와 상승가도를 달리고 둘째 아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랬는데 아니 갑자기 선교사라고 한다 그러니까 어이가 없다가 아버지가 노발대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막 그냥 거기서 대노를 한 거예요. 할 일이 없어서 선교사를 했냐? 막 이래가면서 그러니까 형은 막 비웃었어요. 저 자식이 별로 인생 살아갈 자신이 없으니까 도망치는구나 이렇게 비웃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또 울면서 막 뜯어 말렸다는 거예요. 뜯어 말렸어요. 아버지는 오발대발하고 형은 비웃고 어머니는 울면서 뜯어 말렸어요. 그런데 이 윌리엄이 나를 막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떠나버렸어요. 영국으로 떠나버렸어요. 거두절미하고 결론만 얘기할게요. 그 윌리엄이 유명한 인도 선교의 아버지인 윌리엄 캐리예요. 모르세요? 윌리엄 캐리라고 오늘 저녁에 가서 인터넷에 한번 쫙 쳐보세요. 그 윌리엄 캐리 나중에 영국의 사전이 펼쳐지는데 그 조지에 대해서는 뭐라고 서술을 했냐면 윌리엄 캐리의 형으로서 영국의 상원 의원을 지냈어요. 한 줄 딱 나와 있고 윌리엄 캐리에 대해서는 2페이지 백과사전에 2페이지에 걸쳐서 꽉 채우게 윌리엄 캐리의 생애에 대해서 서술을 했습니다. 누구의 삶이 더 존귀한 삶이에요? 누구의 삶이 더 존귀한 삶이에요? 뭐 요즘 우리가 재벌들 뉴스에 나오는 거 보잖아요. 막 소리 고래고래 지르고 막 그거는 배우기는 얼마나 그거는 막 영어로 야단치고 막 그러대. 그렇게 배우면 뭐 합니까? 이 사람이 돼야지 인성이 돼 있어야지 인성이 안 된 사람들은 참 어떻게 보면 그거는 안 변하는 거예요. 인성이 안 된 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욕도 먹으면서 사는 게 정말 가치 있는 삶인가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높거나 낮거나 사람이 안 알아주거나 알아주거나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존귀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존귀한 사람으로 인정한 하나님이 보실 때 귀중한 사람으로 인정하는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다시 한번 9절 보세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뭐 한 자라? 형제들이 많은데 그의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라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름을 뭐라 지었다? 야베스라 해서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이게 오체보라고 하는데 수고로이 낳았다는 말은 난산했다는 거예요. 막 고통 중에 쉽게 말하면 죽다 살아나는 거예요. 엄마가 얘 낳다가 야베스를 낳다가 뭐 했다? 죽다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인생의 약점인데 아버지 없이 성장했어요. 요즘에야 뭐 교육이 워낙 발달돼서 어머니가 혼자 키워도 굉장히 훌륭하게 키울 수 있지만 지금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그 아버지 없이 자라는 건 굉장히 핸디캡이고 그에게 있어서 불행한 것이었다. 어떻게 보면 짐스럽게 태어난 사람이 야베스입니다. 야베스예요. 그러나 성경의 마지막에 보면 다 받은, 야베스는 다 모든 걸 몽땅 받은 축복의 사람이었다. 몽땅, 성경에 있는 것을 몽땅 받은 축복의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억울해도 힘들어도 신앙인들은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신앙인들은 끝까지 인내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좋은 밭에 있는 사람은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이다. 우리 남전도의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생활 할 때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힘든 것 같지만 억울한 것 같지만 성경은요 절대 신앙의 사람은 억울한 것으로 끝나는 법이 없어요. 이게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말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신앙의 사람은 억울한 것으로 끝나는 법이 없다. 한번 따라해요. 신앙의 사람은 억울한 것으로 끝나는 법이 없다. 신앙의 사람은 억울한 것으로 끝나는 법이 없어요. 요셉도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팔려가잖아요.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냥 억울해서 다 억울해.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집안을 먹여 살리는 사람이 되잖아요. 자기 배신한 형들도 누가 먹여 살려요? 요셉이 다 먹여 살리는 거예요. 다윗도 억울했잖아요. 다윗이 뭐 나쁜 짓 했나요? 근데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그런데 나중에 뭐가 돼요? 하나님 왕의 자리까지 올려놓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인물들 스토리를 쭉 읽어보면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절대 억울한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억울하고 읽을 때 중간에는 억울하고 힘들 것 같지만 나중에 하나님 다 갚아주시더라는 거죠. 마치 그런 것 같아요. 뭐 우리 드라마나 영화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 고통스럽게 시작하면 나중에 해피엔딩이 어때요? 좋은 것으로 끝나고 처음 시작할 때 막 파티 장면이 펼쳐지고 그러면 이상하게 벌써 느낌이 이래. 분명히 이거는 나중에 분명히 이상한 일 벌어지겠다. 그럼 아니나 다를까 분명히 일 벌어집니다. 그 스토리가 작가들이 빠내요 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그래요. 안 좋은 일 있지만 그래 신앙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신앙이 있는 사람은 억울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니엘도 그랬잖아요.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계속 모함을 당하고 해도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롱런하게 하시잖아요. 롱런하게 하신다. 제가 오늘 남전도인데 여자 얘기 한마디만 할게요. 성경에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해요. 성경에 피 맺힌 성경에 한 맺힌 여인, 성경에 있는데 한 맺힌 여인인데 아버지의 사기성 때문에 사기 결혼의 피해자. 그렇죠. 레아죠, 레아. 아버지의 이 사기성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할 수 없이 결혼을 한 거예요. 원래 야곱은 누굴 좋아했어요? 라헬을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라반이 라헬 죽게 7년 동안 봉사해라. 7년 동안 죽자사자 막 봉사했는데 7년 딱 되고 나니까 아버지가 갑자기 레아를 부르더니 오늘 밤에 누구 보러 가라는 거예요? 레아 보러 야곱의 방에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시키니까 요즘에야 뭐 안 그러겠지만 아버지가 강제로 하라니까 강제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곱도 황당한 게 자고 나니까 누구예요? 자고 나니까 레아예요. 그리고 나서 어차피 이제 그랬으니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을 돌이켜 보려고 레아가 무진 애를 씁니다. 그런데 야곱의 마음이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오직 마음은 누구한테? 라헬한테 갑니다. 그러면 레아 입장에선 어떤 마음이에요? 미치고 환장하는 거지. 이게 말이에요. 남자 마음을 돌린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야. 한번 창세기 29장 한번 읽어볼래요? 창세기 29장 30절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29장 30절 31절. 창세기 29장 30절 3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야곱이 또한 라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뭐하여? 더 사랑하여. 다시 몇 년 동안?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근데 3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레아가 뭐 받지 못함을 보시고 레아가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을 받. 그런데 하나님이 뭘 여세요? 태를 여시고 라헬은 뭐가 없다? 그래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공평하신 하나님. 사랑은 받는데 뭐가 없다? 그러니까 레아가 아들을 막 낳는 거예요. 이제 이 아들 보세요. 첫째 32절에 보면 루벤을 낳아요.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뭐 하셨으니? 돌보셨으니 이는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그래가지고 이름을 루벤이라고 불렀어요. 왜? 이제 하나님이 내 괴로움을 돌아보셨다 해서 루벤이라고 졌는데 그게 그렇게 돼요? 또 안 돼요. 그래서 또 애를 또 낳았어요. 33절에 보면 둘째 이름이 뭐예요? 시몬이에요. 시몬 이름이 뭐예요? 그 나나주에 써있죠. 들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몬이라. 사랑받지 못. 그러니까 시몬을 낳았어도 억울하기는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세 번째 아들 이름이 뭐예요? 레위. 34절 끝에 있잖아요.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이제는 정말 내 남편이 나하고 연합할 것이다 하고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그러니까 레위 이름 뜻이 뭐예요? 연합이다. 제가 항상 얘기했죠. 히브리 사람들은 아들 이름을 지을 때 거기다 뭘 집어넣는다고요? 자기 신앙 고백과 자기 소원을 거기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벤, 시몬, 레위는 다 자기 소원을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과 연합되기를 원해서 자기 아들 이름을 그렇게 줬는데 그렇게 돼야 안 돼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아들 보세요. 35절에 보니까 35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췄더라. 유다를 낳았어요. 유다 이름이 뭐예요? 찬송합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오랫동안 인간적 사랑을 얻으려고 기대했는데 상처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처를 받은 걸 통해서 레아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난 누구만 찬송하겠다? 하나님만 찬송. 누구만 바라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그 인간적인 것을 레아에서 탁 떨어지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 라헬과 레아 누가 더 성숙해지는 것 같아요? 라헬이 아니에요. 라헬은 무서운 여자입니다. 라헬은 이쁘게 생겼는데 무서운 여자예요. 밤마다 팍 그런 거 있죠. 왜? 그 어디 나와 있어요? 1절에 나와요. 30장 1절 그 다음 절 보여요. 다 같이 있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치게 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와 무서운 여자예요. 막 시기가 막 펄펄 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남편한테 뭐라 그래요? 나한테 자식을 낳게 하라. 아니면 뭐 한다? 죽어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그 야곱 이겨버리 요즘 뭐 의학적으로 발달해도 잘 안 되는데 그 당시에 여러분 그게 뭐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겁니까? 자기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여기서 이 히브리적인 의미는 밤마다 괴롭힌 거예요. 밤마다 야곱의 멱살을 쉽게 말하면 붙잡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쁜 여자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 나중에 라헬이 안 되겠으니까 인간적으로 안 되니까 자기 여종 빌하에게 뭐라 그래? 너 내 남편하고 같이 자라. 그래야지 애기를 낳아. 남편한테는 뭐라 그래? 빌하한테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너무 난리를 치니까 라헬이 하자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를 낳죠. 그 애가 5번째 아들이 이름이 뭐예요? 단이다. 그러니까 유다가 마지막으로 그 레아에게서 낳고 끊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 야베스가 유다 지파에서 나와요. 유다 지파에서. 그러니까 이 유다가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기대를 걸어도 실패하니까 결국 깨닫는 게 뭐냐면, 내 영혼이 내가 이제 누구만 찬송해야 된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고, 내가 정말 내 인생의 기대는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레아가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 지파에서 와요? 유다 지파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레아에게서 난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는 거예요. 라헬의 자손이 아닙니다. 라헬의 자손이 아니고 레아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메시아가 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레아가 불행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남편 사랑받지 못하지. 그러나 영적인 면으로 보면은 오히려 그런 아픔과 불행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다면 그게 축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적인 가치관으로 볼 때는 이 레아라고 하는 여인은 더 큰 축복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야베스가 바로 레아가 낳은 유다 지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10절 말씀. 야베스가 10절 보세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하나님께 뭐 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기도한 사람이었다. 오늘 이 남전도의 찬송하고 어떻게 딱 맞는지 몰라요? 네, 기도하는 그 시간. 남전도에 기도 많이 합시다. 우리 아버지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도할 때 집안이 사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도할 때 자녀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 야베스가 여기 다시 한번 보세요. 아뢰어 기도하되, 아뢰다는 말은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도 cried out. 영어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 소리쳤다는 거예요. 뭐라고 소리쳤어요? 주께서 내게 뭘 주시려거든? 복을 주시려거든.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 말의 의미는 복의 근원이 누구인 줄 명확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의 근원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복을 주신 분 누구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 제가 유치원생까지 제 질문하는데요. 여러분, 신앙은 어렵게 풀어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굉장히 단순하고 신앙은 굉장히 쉬운 겁니다. 그런데 행동하는 게 쉽지 않아서 그렇지. 신앙이라고 하는 원리는 정말 누가 들어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브랜치로 들어가면 어려운 내용들이 있지만 핵심 원리는 다 알 수 있는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 말은 이 기도하는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복의 근원이 누구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 여러 가지 약점이 있었지만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할 때 이 어려움이 다 극복될 수 있다는 걸 믿은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남전대 집사님들 사회에 나와서 생활하다 보면, 직장 생활하다 보면 나한테 윗사람 있고, 그러다 보면 윗사람이 또 나한테 뭐 이상하게 안 좋게 대한 사람도 있잖아요. 잘 대해준 사람도 있지만 또 밑에 사람이 요즘 또 속색인 사람이 많대네. 요즘 뭐라고 한마디 했더니 밑에 사람이 얘가 자기 책상 딱 가서 짐을 막 꾸리더래요. 근데 옆에서 뭐해 이러니까 딱 보면서 이런데 하기 싫다고 그냥 가버렸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 그렇대요. 그럼 뭐 어떤 친구는 뭐 계속 뒤에 다니면서 자기 씻고 다니고 막 이런 것들은 뭐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잘 만나는데 항상 잘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이래라 저래라 컨트롤할 수 없다면 내가 적응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잘 적응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인내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인내로 열매. 인내할 때 하나님,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경에 있는 사람은 억울한 것으로 끝나는 법이 없다. 억울한 것으로 끝나게 하는 법이 없다. 반드시 하나님 뭐 해주신다? 챙겨주신다.
오늘 여기 나오잖아요. 이제 뭐라고 기도했어요?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어떤 복을 달라는 거요? 지역을 넓혀 달라. 나의 지역을 넓혀, 지경을 넓혀 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기도의 지역이 넓어져야 돼요. 우리 한빛장로교 선교 지역이 넓어져야 합니다. 남전도회가 뭐예요? 말 그대로 남자 집사님들, 남자 성도님들이 전도하는 곳이 남전도예요. 여전도회는 여성도님들이 전도하는 곳이 여전도예요. 내 봉사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주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이에요? 긍휼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은 긍휼의 손이고 하나님의 손은 도움의 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에 그러잖아요.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어요.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사회생활하는 가운데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혹시 죄를 짓고 해도 하나님 나를 내치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 나를 품어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긍휼의 손이라고 그래요.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나가라 이놈아! 하고 내쫓았습니까? 그게 아니고 그 탕자를 향해서 그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 탕자를 끌어안고 다시 그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권을 그에게 도로 준 거예요. 한 번 나가서 다 탕진했는데 그거 뭐예요? 다시 반지를 끼워주는 거죠. 신발을 씌워주고 옷을 입혀준 것은 다시 상속자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건 죄밖에 없는데 마음으로부터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니까 아버지가 그를 받아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을 벗어나 그랬어요. 환난을 벗어나. 여러분 기도할 때 환난을 벗어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구약에 보면은 바로가 막 이스라엘 백성 도로 잡으려고 따라오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환난이죠. 아말렉이 광야에 또 처음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왔는데 적이 또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적이 없으면 괜찮은데 계속 가는 곳마다 적이 생겨요. 이제 그 이집트 군사들이 홍해에서 수장되는 거를 보고 막 박수치고 너무 좋아했는데 좀 가다 보니까 누가 또 나타나요? 아말렉이 또 너들 우리 종이 되어야 된다고 죽인다고 전쟁하자고 난리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난관이에요. 그래서 또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손들고 기도하고 여호수아 나가서 싸워서 결국 승리했어요. 여호와 니시라 그러죠. 다니엘도 환난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은 다 벗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난 그런 거 없는데요. 자만하면 안 돼요. 자만하면 안 돼요. 인생에는 반드시 그런 일이 한번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겸손해야 합니다. 잘 나간다고 교만하지 말고 그냥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 벗어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시는 거예요. 환난을 벗어나 뭐가 없게 하옵소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 남전도의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평안함 가운데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야베스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복의 근원이 누구인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인 줄 알아야 된다. 그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 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10절 말씀 보세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아뢰어 이르되 기도했더니 마지막에 끝에 보세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뭐 하셨더라? 허락하셨더라.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도 보이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니까 자기 믿음을 그냥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거예요. 헌신짝처럼 내버려요.
그 인도네시아 깔리만탄이라고 하는 그 섬인데, 유명한 섬인데, 그 섬의 특징이 사금이 많이 난대요. 사금이 많이 난대. 그런데 이 미국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 깔리만탄 섬을 옷 몇 상자 주고 샀대요. 그러니까 그냥 상자를 열어, 이 깔리만탄에 있는 인도네시아 원주민이 보니까 그 상자 안에 상자를 열어보니까 뭐 하여튼 뭐 멋있는 옷 있잖아요. 왜? 예? 그 인디언들한테 맞지도 않는데 그 멋있는 옷을, 그게 눈이 확 뒤집어져 가지고 이 섬하고 바꾸자 그랬더니 그냥 바꿨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뭔 일이에요? 미국을 그래도 욕할 필요 없어요. 그 뺏기면 누구 손해요? 모르면 누구 손해요?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도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알래스카가 원래 누구 땅이에요? 러시아 땅이에요. 그러면 러시아가 그걸 720만 달러에 팔아버렸어요. 그러면 미국 욕해요? 러시아를 욕해요? 예? 그걸 가지고 미국 욕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거 살려고 할 때도, 존슨 대통령이 살려고 할 때도 의회에서 반대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얼음 땅을 왜 사냐고, 미쳤냐고. 그런데요, 자기 몇 사람 강요해가지고 그냥 계약을 딱 체결해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지질 탐사대를 그 알래스카에 보내가지고 전체를 다 탐사하게 만들었습니다. 탐사하고 났더니 거기가 뭐예요? 그 보물 땅이에요, 보물 땅. 없는 것 없이 지하 자원이 어마어마하게 묻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는 왜 팔았어요? 뭐만 보고 파는 거예요? 추운 거, 아무런 쓸모없는 땅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팔아버린 거였는데 쓸모없는 땅이 아니었어요. 그게 사실 러시아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땅인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뉴욕의 맨하탄이 있잖아요. 맨하탄이 지금 뭐예요? 전 세계 금융의 중심지예요. 전 세계 금융의 중심지인데 원주민들에게 미국인들이 가서 얼마에 산 줄 아세요? 가가지고 목걸이 몇 개, 옷 몇 벌, 24달러 정도 주고 그걸 산 거예요. 원주민들이 뭘 땅을 치고 후회해요. 우리나라 실제로 어떤 이 공무원들은요, 그 다 어디 개발될지 안 됩니다. 어디가 개발? 그래 정보를 알아가지고 돈을 막 빌려가지고 거길 막 땅을 사는. 그러면 매년 두상대대로 왔는데 이게 땅이 그냥 팔리지도 않고, 그런데 갑자기 누가 와서 돈을 막 후하게 쳐주는 거예요. 막 그럼 막 그래서 음식을 비싼 거 음식 대접해주면서 분위기를 팍 띄면서 계약서 가지고 계약을 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뭣도 모르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팔리면 너무 좋아가지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꿈꾸는 것처럼 했는데 한 달 정도 지나다가 정부에서 발표를 하는데 거기가 뭐 한다고요? 개발이 된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땅이 천정부지로 뛰기 시작하는데 그 배가 아파가지고 잠을 못 자대요. 쫓아가가지고 그 사람을 찾으려고 하니까 그 사람 집에 어딘지도 모르고 찾아 근처에도 못 가게 만드는. 모르면은 당하는 거예요.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 아니고 영적으로 밝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비춰주시는 그 빛이 나에게 환하게 비칠 때 정말 그 영광을 우리가 흠뻑 받아 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날이 그런 날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날이에요. 우리가 찬양할 때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주의 영광이 정말 가득한 예배, 그 예배에 내가 동참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흠뻑 받아 누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챙겨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출생부터 시작해서 어머니가 난산을 했죠. 사실 성장 과정인 그렇게 인간적으로는 별 볼 일이 없어요. 그런데 보면은 그는 모든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 이 짧은 성경 구절을 통해서 그가 여호와께 뭐하여 아뢰되? 아뢰요 아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소리치면서 cried out. 소리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죠.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니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들을 너에게 보여주신다 그랬어요. 나한테 보여주신. 그럼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할 이유가 충분하죠. 할 이유가 충분해요. 핸디캡이 있어도 그 핸디캡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는 아무런 그를 막는 조건이 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야베스는요, 자기가 기도한 대로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뭘 받았어요? 지역을 넓혀주시고. 여러분이 사업하면 사업의 지역이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하나님의 긍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신다 그랬잖아요. 나로 환난을 벗어나. 살다 보면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있으며 그런 사람에게서 뭐가 없어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내게 뭐가 없게 하옵소서? 인생 살아갈 때 여러분 근심하며 사는 거 거기가 지옥입니다. 거기가 지옥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근심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남전도의 집사님들 여러분 직장이라고 회사 일할 때 근심이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 행복하게 주의 일을 하게, 행복하게 이 일을 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을 살면 정말 축복이죠.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뭐 하셨더라?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기도한 거 다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야베스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남전도의 헌신 예배에 영광 돌립니다. 오늘 야베스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남전도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